요즘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 안보가 무너지는 소리, 교육이 무너지는 소리, 또 외교가 참사를 당하고 무너지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너무 이렇게 곳곳에서 들리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 중심을 보면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저는 10편, 12편, 8절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같이 비열한 인생들이 장관으로 또 중요한 요직에 등용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서명운동도 해야 되겠고 집회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 역시 다 필요한 것이고 저도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한 국가 시스템이 존재 의의를 갖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과 이런 일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보존할 가치, 아주 중심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상이라고 봅니다. 일상생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국가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회 시스템이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쭉쭉 줄여서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조차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심판은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게 맞지만 그런 의인들이 있었더라면 10명이 그 안에 살고 있었더라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의 일상적인 삶이 이 모든 그 시스템을 존재하게 하는 그 가치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기 쉽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일상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국가를 존재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이걸 위해서 국가는 존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배워가는 이 과정, 일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조금씩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경건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정치 시스템,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지금 이 나라와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는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 고요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상 평범한 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꼭 존재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선지자가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몇 사람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경건하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혹시 어떤 이 방송을 듣고 이 내용을 영상을 들으시고 좀 깨닫는 바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용서하시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어떤 총체적 위기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미루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도 멸망할 뻔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해서 회개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요나서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나는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박능쿨과 이런 것 때문에 막 기뻐하다가 그게 없어지자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봐라. 여기는 12만 여명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이 정도까지 키우고 이 정도까지 성장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키우신 그런 니느웨였던 것이죠. 물론 니느웨는 악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라온 과정, 그만큼 많은 아이들과 가축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자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성장해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깝게 여기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복삭 주저앉아 버린다면 지금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로 그 아름답게 성장해온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지구상에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있는데요. 요즘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아끼지 않겠냐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성장시키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처럼 외쳐야 될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 또 저 애 엄마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학교에 가며 또 밥을 먹고 친구들과 놀고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한 국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국가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떠한 평범한 삶도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젖먹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를 모르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이 어른들의 죄와 이렇게 탐욕과 이 비열함, 이런 많은 어떤 우리가 잘못해온, 교회가 잘못해온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일시에 망가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라도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시면 우리가 참 잘못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12만여 명을 하나님이 아끼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낙태시키고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했는데 작년만 해도 예방적 살처분이라 해서 많은 돼지와 그 다음에 닭들, 오리들 많이 죽었습니다. 멀쩡한 그런 동물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그냥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살처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런 국가 위기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활동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전입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반전되는 그런 큰 계기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나라를 구하는 길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 순종하고 하나라도 더 또 조금이라도 더 기억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니면 헌금을 보내든지 구제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존재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가 부서지면 이거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부어지고 상황이 반전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